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에 보면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단 7개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 7개의 이적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적들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꼼짝 못하고 누워서 고생했다는 것. 누워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주로 누워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왜 성경에 기록을 했으며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38년 동안 무능하게 누워있던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느라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않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을 일으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동하지 않는 정회에 머무는 신앙이었다면, 자리에 누워있는 신앙이었다면 진정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에 머물지 않고 동할 수 있는,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38년 된 이 병자는 실현될 수 없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루어져야 소망이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이 사람은 소망은 있는데 전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면 천사가 그 연못에서 목욕할 때 뛰어 들어가면 병고침을 받는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연못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망은 있어요. 들어가면 고쳐진다는 소망. 그런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한 번도 먼저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워 있으니까. 그래도 눈먼 사람은 다리가 멀쩡하니까 뛰어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혀 못함. 그러니까 소망은 있는데 실현되지 못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누워 있었느냐? 38년을 누워 있었다. 참 속상하죠. 이것도 아픈 것도 속상하지만 또 속상한 게 뭐냐면 죄 져서 아프다는 말. 이게 참 더 사람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가끔 그래, 우리도 아프면 아플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데
한두 번 하면 괜찮은데 서너 번 가면요, 사람들 저 무슨 죄 졌다고 맨날 병원만 다녀. 그러면 이제 그 소리 들으면 아픈 것보다 더 속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그런 말들은 함부로 할 말들이 아니죠.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것도 속상한데, 죄 져서 그렇다 하니까 더 속상하죠. 이중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때 물이 막 움직인다는 거야. 그때 1착으로 뛰어들어가면 반드시 병 고침을 받는다 하는 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간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긍휼의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도 베푸는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약 17m 길이의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못 밑으로 온천이 흐른다고 합니다. 가끔 이게 이제 위로 뚫고 올라오는가 봐. 그럼 물이 버글버글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목욕한다고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사람이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면 신경통이나 피부병 같은 것들이 잘 고쳐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나다 보면, 그 다음에 소문이 나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적 효과가 나타나요. 야, 거기 들어가면 고쳐진다더라. 그 심리적 소망이 나타나서 그 심리적 소망 갖고 뛰어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고쳐지는 일도 또 있어요. 다 보면 그래. 이게 위약 효과라 그러는데, 배 아픈 사람, 굉장히 아픈 사람, 뭐 때문에 아픈지는 모르지만 그 약을 주는데 이거 먹으면 날 거요. 그리고 먹으면 그냥 낫는 수가 생기거든요. 이걸 보면은 사람의 심리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사람도 베데스다에 들어와 가지고 그 연못에서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참 그래요. 제가 언젠가 그 설악산에 있는 오색 약수터, 여러 번 잡숴보시겠지만 오색 약수 이렇게 먹으면 막 팍 싸가지고 먹기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옆에 온천에 갔는데 그 유황탕이 있어. 누런 물인데 이렇게 들어갔더니 막 따끔따끔따끔하고 일어나 나와서 보니까 살이 막 누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소문이 뭐냐면은 15일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웬만한 피부병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 수건으로 닦지 말고 그 젖은 몸을 그냥 말리라는 거지. 그 15일만 하면 웬만한 병은 고쳐진다는 거야. 가만히 듣고 보고 나도 하루 들어갔다 나왔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이렇게 막 따끔따끔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진짜 15일 하면 나을 것 같더라.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그게 사람의 심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데스다에 가서 진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나도 여기서 고쳤다 그러니까 듣고서 그 심리 효과로 막 들어가가지고 고침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게 그림의 떡이라, 소망은 소망인데 실현되지 못할 아주 무의미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꿈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까지는 왔는데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 38년 된 병자의 아픔이고 실현되지 못할 무의미한 소망이다 이거죠. 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까지는 나와요.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교회까지는 나와요.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교회까지는 나와요. 10년도 나와요. 20년도 나와요. 30년도 나와요. 40년도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은혜 속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맴돌고 뭔가 실현하지 못한 소망 가지고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10년 예수 믿었느냐 20년 예수 믿었느냐 교회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할 때 들어가서 고쳐져야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를 찾아 나오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저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교회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은혜가 안 들어가. 고쳐지지가 않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병이 짧으면 잘 고쳐진다고 그래요. 병이 짧으면 잘 고쳐지는데 병이 길면 잘 안 고쳐진다고 그래요. 안수기도 할 때도 그래요. 병이 짧은 사람들은 안수기도 하면 고쳐지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병이 길면 안수기도 잘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룰 수 없는 포기된 소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까지 와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치유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왔으니까 마음을 쏟아놔야 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저 무의미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거지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답답한 거는 뭐냐면 병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병자들이 많았죠. 나름대로 고침받기를 원하죠. 너 먼저 고침받아라. 나는 나중에 고침받을게. 그럴 사람 없지요. 보면 전부 다 자기 먼저 하고 싶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고 순번제로 번호표 나눠줘가지고 온대로 순서대로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병원들 보면 예약제 하잖아요. 시간 예약제는 그 시간에 가면 딱 안 기다리고 하잖아. 어차피 다 아픈 사람들인데 베데스다 연못에 와가지고 그날 순번 받아가지고 천사가 들어오면 순번대로 들어가기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은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사람들은 진짜 불편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중에 더 불편한 사람이 있고 덜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찾아왔는데 몇 년을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중적 고통인가. 첫째 몸 아파 고통, 왔는데 순번에 밀려서 고통, 여기도 순서에 밀리는구나.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속에 원망도 생깁니다. 여기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안 돼.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이냐 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이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의존적인 마음이 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해. 또 하나의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원망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진짜 고침받기를 원했을까? 그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통 하나만 놓으면 저거 돈 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데 고쳐주면 지가 돈 벌어먹고 다니려면 힘드니까 차라리 누워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물론 그것은 그냥 억측에 불과한 이야기겠지만 이 사람은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하고 스스로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환경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누워서 뭔가를 자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처럼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설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이거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의존적 신앙, 의존적 삶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 어떻게 해결됐을까?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아무리 병자를 고쳐준다 해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 나라에 큰 명절이 있을 때입니다. 그게 유월절인지 아니면 그게 오순절인지 아니면 그게 불임절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불임절이라 얘기를 해요. 불임절이라 하면 우리나라 명절로 말한다면 설날 정도? 뭐 그 정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뻔했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려고 모여드는데 예수님은 그 잔치를 즐기려고 가지 아니하시고 병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가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큰 소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낫고 싶으니까 여기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 질문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낫고자 하느냐?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물었겠어요? 그 사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문제 해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같이 정말 교회는 나왔지만 누워있었네요. 고백이 나와야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고백하기를 원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고침받고자 원하느냐? 이때 우리의 중심을 쏟아놓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 안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를 안고 있어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나 아파요. 주님, 나 속상해요. 주님, 해결되기를 원해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속상해요.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물어봤냐면 당신이 고쳐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면 물속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좋은 대답을 놔두고 물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믿음 자체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면, 주님, 내가요 여기 왔지만 지금 주님 만났으니까 잘 됐네요. 직접 고쳐주시죠. 이 믿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답답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짓고 하면 될 텐데 왜 이게 안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좀 딱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여기서 새로운 거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물속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자리 들고 가면 될 거 아니냐 하고 말하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냥 일어나서 바로 자리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주님께서 고쳐줬는데 고쳐줬는지 안 고쳐줬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누워 있는데. 근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믿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의심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이, 아니면 소망은 있는데 실현 가능하지 못한 무의미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의존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38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40년도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어서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 바로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이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누워있지는 않는가? 누워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바라고 있는 의존적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내 마음을 쏟아놓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과연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주와 함께 고백하고 있는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